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잘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좀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하여 좀 이해하는 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냐 그랬을 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에 대해서는요 한 두 주 석주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메시지가 이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주님이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정리를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그러시면서 행하는 자라는 강조를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여러 강조되는 말씀,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걸 제가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무한 신뢰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는 거, 이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 파워를 매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긴다니까. 그들은 거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울고 불고 성경에 보면은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제 종살이로 옛날로 돌아가자, 빌고 다시 종살이로 살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독려하고 있을 때 딱 요수아와 갈렙만은 너무나 낙관적인, 너무나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도 가서 보니까 그들이 대단하더라.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거인 맞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이제 만 10년 제 30대를 그렇게 보냈는데요, 저는 내 인생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10년을 지낸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는 청소년 사역 그만두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드렸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한 인간으로서 찾아먹을 기쁨은 이 10년 동안 아이들과 더불어 다 찾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제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이 은혜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청소년들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제게 황홀한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도
이제 일만소도 파송 운동이 이제 2주만 지나면은 이 30개 이제 그 과도 교구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올 연말에 이 30개 교회가 이제 독립된 교회로 발전을 하는 요 지금 기로에 있으니까요. 이 마음이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복잡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심신이 좀 지치고 그러고 있던 얼마 전인데요. 아주 우연히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썼던 책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책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펼쳤더니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내 제자 아이가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 편지 안에 어떤 시, 이게 뭐 본인이 뭐 썼는지 이게 어디서 베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감동적인 시 하나가 그 책에서 제가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눈에 확 뜨였는데 그날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이게 막 과장이 엄청 심한 이 과장법 아닙니까? 아니, 천년에 한 번 우는데 그 새가, 그 새 눈물이 바다를 이룰 때까지, 이게 도대체 이게 영원하다는 걸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당신은 저의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를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날 좀 지쳐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거의 한 20몇 년에 제가 전전에 받았던 그 편지에 나온 내용 같은데, 이게 저를 너무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빼가지고 지금 제 눈에 잘 떠있는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 책 표지를 가끔씩 보면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2가지를 다짐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주는 이 제자들 같은, 이렇게까지 나를 주시는 성도님들을 실망시키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마음으로 다짐하기 위해서 그 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더 중요한 한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기억할 때마다 이런 다짐을 저는 합니다. 나도 내 주님께 이런 무한 신뢰의 신앙 고백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난 문장을 좀 바꾸어 가면서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무한 신뢰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주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를 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요,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교회 봉사 너무 많이 하다가 이거 놓친 분들은 하시던 봉사 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천년에 한 번 우는 그 새가 그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를 때까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이게 하나님의 새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